우리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팩트에 기초한 사실을 알고 나누고 삶에 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은 이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목자의 심정이 평안하겠습니까? 몹시 걱정되지는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어야 한다면 그 양에게는 삶보다 죽음보다 더 아름다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파송된 제자인 우리를 양으로 또 세상 사람들을 이리로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 이리인 세상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악과 더불어 싸우면 싸울수록 싸우는 사람까지도 더 악해질 뿐입니다. 악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양이 이리를 이기는 방법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이리를 이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리가 이끄는 이 세상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셋째, 이리 같은 세상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이리라고 우리가 호랑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거부나 거절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세상의 핍박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이 핍박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들이심으로 핍박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핍박하는 자의 편에 함께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 쓰셨습니다. 의인의 편에 쓰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편에 쓰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 죄의 무게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팩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 그 사람의 죄의 무게만큼 우리를 핍박합니다. 살인자라면 살인자의 죄의 무게만큼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가 강도라면 강도죄의 무게만큼 우리를 두드려 패려고 할 것입니다. 그가 고집불통의 사람이라면 그 무게만큼 우리를 꺾으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질투의 화신이라면 그의 일평생 갈고 닦은 날카로운 질투의 손톱으로 우리의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작정 미워하고 무작정 증오하고 무작정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쳐야 할까요?
사랑하는 비전의 사람이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시련이 없이 피어나는 곳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이 세워지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부인 터틀리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임신했다고 하기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출산은 해산의 고통 이후에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임신과 해산의 수고를 겪은 후에 가정도 세워지고 부부도 세워지고 공동체도 세워지고 교회도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핍박이 찾아올 때 이미 찾아왔다면 문을 열고 환영해 줍시다. 들어오라고. 이길 수 없는 핍박이라면, 쫓아낼 수 없는 핍박이라면 꼭 안아줍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 너가 나한테 상처로 오고, 너가 나한테 아픔으로 오고, 너가 나한테 어려움으로 왔지만, 너가 내 허락 없이 내 삶을 파고들었지만, 너가 내게서 나아갈 때는 너가 결코 축복이 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겠노라고. 너는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욱 깊은 참된 사랑으로 축복해 줍시다.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 나 자신 때문에 토라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너는 아름다워. 그래도 너는 훌륭해. 그래도 나는 너가 좋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요. 그렇게 말해주는 엄마, 그렇게 말해주는 아빠. 너가 왜 미워? 너는 나보다 훌륭해. 그렇게 말해주는 동료들의 얘기를 들으면 용기가 생겨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도 될까? 내가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될까? 그러고 보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우리 자신을 깊이 사랑하시며 너는 나의 생명보다 나의 영광보다 소중한 존재란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이 비천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격려와 칭찬과 무한한 십자가의 음성이 참되게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필요는 충분히 채워졌는가?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했던 벌레와 같은 떤 야곱이 예수 만나고 십자가 은혜 받고 참 사람이 되어서 일상에서 하늘과 땅의 우주 만물의 거룩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당신 한 분이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도, 남편을 잘해주는 이유도,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일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 죽어도 행복하지만 살아있기에 더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이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겠다면 믿어주고 교회에 오면 섬기고 사랑해 주는데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기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우리를 버리고 내치고 속이고 핍박하고 심지어 불의의 재판정에 세운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선한가를 증명하고 싶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를 증명해주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우리 자신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위선인 것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그동안 흘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었던 눈물을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의 그 언덕길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능력을 당할 때에 소리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침묵입니까? 자기 방어를 위한 묵비권이었습니까? 정의를 호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용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를 죽인 그 살인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흉악한 자들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참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침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말보다는 더 큰 말로 부르짖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황당한 일을 당할 때에,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는 육신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중국 한 농촌에 농부인 성도가 살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논은 가물 때나 어려울 때도 한 번도 물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한 해는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 역시 그 성도 논에는 물이 찰랑찰랑 흡족하게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왔어요. 그때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살펴봤더니 이웃집 논에 물이 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의 물은 내 권리야. 당장 달려가서 물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미안하다며 돌려줍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혹시 하고 달려갔더니 역시 물이 없어요. 이웃집 논에서 물을 빼간 것입니다. 돌려주셔. 미안합니다 하고 돌려줍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농부인 성도는 예배를 마치고 조용히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음성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정의로운 일보다는 위대한 일을 해라.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정의로운 일보다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난 농부인 성도는 얼른 논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논 고랑을 정리해서 이웃집 논에 물을 대줍니다.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과 거룩함이 그 내면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두 번째 경우에는 그때 그 순간에 들려지는 경우입니다. 위기의 순간, 결정의 순간, 벼랑 끝에 매달린 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벼락처럼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경우가 그렇죠.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사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에게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갑니다. 좁은 길에 들어섰는데 나귀가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습니다. 화가 난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근데 안 움직여요. 2번 때립니다. 그러다 안 움직여요. 3번 힘차게 때립니다. 그러자 말 못하는 나귀가 왜 때려?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날 때려?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외치게 하십니까?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입니다. 에스더의 경우입니다. 왕명을 거역하고 왕에 나간다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 가지고 있었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확신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크게 3가지로 살펴봤는데 다시 2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때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의 경우입니다. 벗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는 사건으로, 번개로,
또는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 친구처럼 에스더와 같이 내가 평상시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의로운 감정을 갖고 있던 그 확신이 성령의 음성과 일치하여 살아가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과 함께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예수님 흉내 내보고 예수님처럼 말도 해보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다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기준 삼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수님을 기준 삼아 나를 보기에 비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에이, 괜히 내가 티를 냈어. 괜히 내가 그랬구나 하며 눈물을 훔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고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 수용소입니다. 나치들이 가스실에 사람들을 집어넣어 죽입니다. 조금씩 데려가는데 거기에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가스실로 갈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땅바닥에 있는 조각 거울을 찾았습니다. 그 거울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조각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그래, 내가 내일 가스실로 갈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야지. 오늘은 내가 나로서 사는 거야.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늘은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기쁘게 사는 거야. 깨끗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조각 거울로 시험을 깨끗하게 면도하고 그 다음날부터 서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 나치가 그 사람만 보면 지나갔다 그래요. 그 후 얼마 안 있어서 나치가 무너지고 이 젊은 의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부족은 부족이 아닙니다. 나의 결핍은 결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 비전의 사람들이요, 거룩하게 일어납시다.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멋지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